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장 귀하신 왕께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낙심과 좌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영광된 예배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로운 천국잔치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나라가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어려움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고 정치적 이념적 흑백 논리로서
민족과 국가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악한 무리들과 그 주장들이 온전히 소멸되고 진정한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각처에서 삶의 영화와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기도와 물질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캄보디아와 키르기즈를 위시한 수많은 국내외 사역지들 위해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고, 심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한 말 못할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픔과 고통이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거나 해상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위해 은총 내려 주셔서 봉착된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히 해결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된 복음의 잔치에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에 성령의 날선 검과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를 입혀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죄악된 세상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맑아지고 새로운 삶으로 탄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주님의 날이 미래의 주인인 유아 유치부, 밑꿈소 교육부와 대학 청년부로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시종되는 샤론 성가대의 찬양과 귀하게 드려지는 예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심으로 섬기는 헌신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젊은이 2부 가을 수련회가 오늘까지 성인경 목사님을 강사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DTS 오픈 특강 지성소 예배가 10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이지용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10월 행정카운실이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0월 8일 토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교회 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10월 30일 주일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이 10월 9일 주일부터 개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예다음 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 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또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흔, 허소영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시안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처음 나와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안이의 예배될 삶이 시작되었사오니 그 걸음이 멈추지 않고 늘 아름답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송기현, 정효진 가정 가운데 귀한 유한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그 귀한 역사가 이 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세우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그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할아버지의 신공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꿈소 리본데이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리본데이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리본데이인데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아주 이름 짓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리본처럼 그렇게 이쁘게 묶는 것도 있지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아주 귀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10월 15일 토요일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번에 특별히 어린이 뮤지컬 라이트맨을 합니다. 우리 헤버너스에서 하는데 정말 이것이 옛날에는 한때 너무 아이들한테 그 인기가 많아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장래 그 희망이 라이트맨이 되는 것이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라이트맨이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하다가 드디어 라이트맨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면서 아이들한테 큰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하여간 자녀들을 꼭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샌드아트 공연 박은수 작가인데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이 샌드아트를 가지고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그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학부모 특강 우리 김재환 교수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는데 지난번에 미디어에 대한 특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또 해달라라고 하는 게서 다른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바운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날 정말 우리 교인뿐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도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축제니까 특별히 정말 복음을 전할 대상들은 여러분이 이번에 아주 마음을 가지고 잘 아이들 있는 가정들 이야기해서 오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그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아마 또 간지로 나갈 텐데 여러분 하여간 꼭 기억하시고 그냥 뭐 믿음소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제치지 마시고 사랑 나눔 축제처럼 내가 이번에 믿음소 이 축제에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교인 긍휼 사역이 또 15일에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3년 만에 드디어 이제 다시 합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긍휼 사역을 통해서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동안 못하다가 다시 이제 4하고 9개 가정 미자립 교회 2곳에서 직접 가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 두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하면 학교에서 다 그것이 크레딧이 되는 그런 것이니까 봉사 인증이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또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줘가면서 또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8시까지 교회 오셔야 하고 8시 30분에 이제 출발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미리 물론 신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허스나교회 장례 지원팀에서 운구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면서 또 장례식 직접 섬기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운구위원이 너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분들을 꼭 신청해 주시는데 시간 그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되니까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 섬길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신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팀들과 시간들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성도들이 많이 현장과 또 그 어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다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에 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제자리 캠페인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배 회복 어떤 비율일까요?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이제 좀 발표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달에 2번 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까지 포함해서 그 속한 마을에서 몇 %나 예배를 드리셨는가 하는 그런 것을 조사한 결과 세 마을이 베스트 3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발표합니다. 1위는 엘림 마을입니다. 신호 1, 2, 영도, 중구, 서구, 동구, 김윤복, 김희종, 성병식 장로님이 섬기시는 곳이고요. 오규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신 그 엘림 마을이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89%를 마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 화평마을, 용원 1, 2, 창원, 신앙만, 도혜진 명창률 장로님께서 맡으시고요. 박종 목사님이 담당 교육자이신 그 화평마을이 2위를 했고요. 3위는 온유마을입니다. 삼정과 행복마을, 그리고 삼호다락, 양용석 장로님이 담당하시고 김옥중 목사님이 담당 목사로 섬기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 9월 달은 일단 2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1, 2, 3등한 그 마을을 소개만 하고 상은 없습니다. 대신 10월 달부터는 이제 한 달 동안 통계를 내서 1, 2, 3위에서 아주 정말 푸짐한 그런 상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거룩한 도전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서로 좀 열심을 내자고, 이게 정말 중요한 예배의 현장을 회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도 같이 함께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조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이 주의 것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되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이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과 그리고 거룩한 그러한 그 비전을 주시고 또한 그럴 수 있도록 삶 가운데 구체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 주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이야기 같지만 아니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99세라는 이 말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99세가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마지막 순간, 즉 거의 다 온 그때라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한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정말 지치고 막막한 그런 때, 이것이 바로 99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가장 캄캄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그 99세를 말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 목사님이 너무 시적이어서, 그래서 별것 아닌 이 99세에 너무 많은 의미와 느낌을 부여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성경은요 99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99세에 일어났던 특별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즉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일 때, 그러니까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죠.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만 겉으로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못했을 뿐인, 정말 그런 상황에 처한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순간이 언제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문 앞에까지 온 그때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여기서 포기한다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99세 그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은요, 우리한테는요 마지막 시험이고요, 그리고 마귀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게 99세예요. 우리한테는 마지막 시험이고 마귀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99세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 순간을 다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이 99세의 순간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왔어도요, 99세의 순간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실패예요.
이건 정말 속상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 말이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것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안타깝게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에 그만 참지 못하고,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잘 참다가 그만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처음부터 실패하는 관계는 없죠. 잘 하다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그만 이 99세의 순간을 넘지 못하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실패해버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삶의 가장 아픔이 되고 많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약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99세의 순간을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요, 이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재앙을 말하는 깜쁘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재앙 중에서 아주 많이 언급하는 게 뭐예요? 깜쁘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렇죠, 다 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걸 못 넘은 거예요. 그래서 다 키웠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 키웠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실패와 같은 그 재앙과 같은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99세,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 그걸 통해서 그 답을 우리는 얻기 원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꾸어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꾸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즉 그가 정말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돌보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지난번에는요,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이번에는요, 이름, 즉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름, 즉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세워주고 있다. 우선 하나님은요, 먼저 당신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이름.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최초로 소개하신 이 당신의 이름, 전능한 하나님, 이건 히브리어로 바로 뭐냐면 엘샤다이란 말입니다. 엘샤다이,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엘샤다이가요,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는 무려 31번이나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 이 엘샤다이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고난에 직면하고 그 가운데 지치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과도 같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정말 고난당하는, 언약을 받았지만 현실 때문에 지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과도 같은 바로 그런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자, 이 엘샤다이, 그 뜻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God Almighty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 이 샤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엘은 하나님인 건 맞는데 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샤다이의 어떤 어원들을 추측하면서 보통 두 가지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산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엘 샤다이, 산 같으신 하나님. 이 샤다이라는 어원을 바로 산이라는 뜻의 아카드어인 사두라는 말로 보는 겁니다. 사두라는 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엘 샤다이는요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같으신 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버티고 서 계신 산 같으신 분.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 그런 전능하신 분, 그게 바로 엘 샤다이예요.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가슴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좀 의외죠? 가슴 같으신 하나님. 샤다이라는 말의 어원이 샤드, 가슴, 특별히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 샤다이는요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전능하심이에요. 예, 그 자녀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정말 충분한 그런 어떤 전능하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아시지만 자녀에게 어머니의 가슴은요 단지 그저 젖을 먹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그 가슴에 가서 안기기만 하면 끝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슴에 가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어머니의 가슴이에요. 그 품에 안아주니까. 바로 엘 샤다이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 그런 전능하심.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그대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이런 거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99세의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먼저 엘 샤다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고는 이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원래 이름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름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을 더 크게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아주 더 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꿈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에게 정말 그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의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꿀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꿔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꿈을 꿔라. 이것이 바로
99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강력 처방인 거예요. 딘 셔먼의 영적 전쟁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서 그 반대 정신, opposite spirit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 정신. 이게 뭔가 하면요, 영적 전쟁할 때, 특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뭐냐? 마귀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이요, 무슨 신비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집어넣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요, 아예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요, 그거 마귀가 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다가 더 열받으면 율동도 하세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모든 원망이 막 생기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그냥 원망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너무 밉다, 누군가가 정말 내가 정말 너무 보기 싫을 정도로 밉고 막 상처가 된다,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에게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누가 갑자기 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게 하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 막가파가 되자, 영적 또라이가 되자.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대 정신은요,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살리시고 세울 때, 이 반대 정신의 원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세요. 자,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도요, 지금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99세가 되었습니다. 벌써 너무 지친 거예요. 정말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냥 자녀를 한 명 얻을까 말까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너로부터 열방이 생기고, 열방이 정말 퍼져나가는 많은 민족이 나오는, 그런 너는 열국의 아비,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막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알았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공업부 고등학교 나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셔가지고 건축 계통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좀 잘 벌고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집사로 잘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특별한 어떤 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다 정리하고 40대 이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목사가 될 때부터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제일 처음 오라고 하는 곳은 무조건 간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처음 그를 부른 것이 강원도 양양 외곽의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본 적도 없는. 하지만 처음 부른 곳이 그곳이니까 거기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더라. 기가 막히더라 그 말이에요. 일단 교인이라고는 나이 드신 분 한 20여 명 계시는데, 더군다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또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앞으로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안 보여.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정말 황당한 곳에 그가 첫 목회지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것이 있어요. 뭐냐? 이분은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 소위 말하면 종놈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종놈 신학. 그분이 어떤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자기가 주의 종이 딱 되려고 하는데, 목사가 된다는 건 주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날 이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종 다음에는 무슨 자가 붙느냐? 종 다음엔 무슨 자가 붙어야 어울리느냐? 많은 경우 교회에서 주의 종님께서 그러는데 이건 완전 언어 파괴입니다. 종 다음엔 닌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종 다음엔 뭐가 붙어야 돼요? 놈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은 자기는 종놈이다.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종놈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뭐 대접받을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뭐 유명해지고 관심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종놈이라고, 아주 그냥 교인들한테도 나를 종놈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사모님은 종년이 돼가지고 사모님은 굉장히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려운 자리에 갔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니까 그냥 난 섬긴다. 그런데 하여간에도 할 게 없어요.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뭐 할까?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교회를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있어야 건축을 하지요?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있습니까? 뭘 건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해온 거 있지 않냐? 그냥 너 혼자서 지어봐라 한번.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어요.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걸 좀 동원해가지고 재료 좀 사가지고 땅 파고 준비하면서 하여간 혼자서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쉽지 않죠. 열심히 했지만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더구나 물질이 전혀 재정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힘들고,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니까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도와주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있지 말이죠. 그냥 말로 시골에 교회를 지어서 못하냐는 둥, 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는 둥, 교회를 짓는다고 올 사람이 있겠냐는 둥. 심지어 저 목사님이 그냥 자기 취미 활동하는 거다 이래가면서 말들 해야 되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99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임시 교회당 쓰고 있는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주저앉아서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꿈을 꾸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꿈이냐?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교회를 짓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원래 계획은 1층하고 중간층까지만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한 2층 채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은 3층짜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3층에다 뭘 지어놓냐? 거기서 보면 바다가 좀 저 멀리 보이는데 바로 그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카페를 만들으라고. 3층에. 아니 거기 카페 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카페를 만들어요? 카페를 만들고 소그룹실을 만들고 그러면서 어떤 비전이냐면 거기에 젊은이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소그룹실에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벅찬 거예요. 사실 기가 막히죠. 젊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런데 그 꿈 비전을 주는 순간 이분이 거기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었던 것이구나. 내가 지친 이유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꿈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에요. 열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뻑뻑한 거예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삶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주신 꿈을 받아들이면서 일어서가지고 나와서 다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자기가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후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가 뭐 어떤 교회에다가 무슨 뭐 후원 편지 낸 적 한 번도 없는데 전국 어디에서 알고 말이죠, 교회 건축에 헌금들을 보내오는데 건축할 수 있을 만큼 딱 필요한 것만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 짓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교회를 막 그렇게 짓고 있는 중에 어떤 소식이 발표됐느냐, 관동대학교의 양양 캠퍼스가 그쪽으로 온다는 발표가 났어요. 관동대학교가 강릉에 있는데 지금은 캐톨릭 관동대학으로 바뀌었지만 그 원래 기독교 대학 그 재단이거든요. 근데 양양에다가 의대와 몇 가지 해서 캠퍼스를 만든다고 하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건축한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진짜 그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가 거기 세워졌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주변에 갈 데가 없어요. 다 논밭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카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그냥 젊은이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으로실마다 꽉꽉 차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99세 그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느냐? 그러고 나서는 그 지쳐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그냥 다그치고 몰아붙이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상한 것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것과 두려움과 절망과 어떤 아픈 기억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것을 이끌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꿈을 다시 꾸게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지신 것은요, 꿈이 없어서 지신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꿈을 불어넣으시면서,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다시 힘있게 열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99세 상황에 계십니까? 목사님, 99세까지는 아니지만 88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77세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려면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새롭게, 더 크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꾸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이었어.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불안함 아니었습니까?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해가고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꿈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99세 같은 상황에 들어갔던 것이 정말 너무나 많고 지금도 또한 그렇습니다. 간구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붙들고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은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우리는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후렴을 다시 한번 할 때는요, 이제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옆에 사람 축복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어색해하고 이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묶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오늘은 그 묶인 걸 좀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볼 때 평소에 나의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가 되시고 마카파가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진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한번 브레이크스루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썩 잘하진 않았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주신 언약의 삶에 이 자리를 힘있게 걸어가기를 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